자, 이 아침에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졸린 것 같기도 하고. 동주, 어저께 몇 시에 잤어? 좀 늦게 잤어요. 그런 것 같아. 항상 동주가 졸더라고. 선생님은 토요일 저녁에 몇 시에 자는지 아세요? 밤 6시에 잡니다. 농담이에요. 그 정도로 좀 일찍 잡니다. 그 다음날 설교를 해야 되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찬양 인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컨디션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일찍 자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중구 등부도 이 아침 9시 반이 예배 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도 좀 일찍 자는 연습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는 좀 표정도 좀 밝고 좀 졸립지 않고 좀 활기찬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에 참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은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들의 신앙 고백. 고백. 네. 자, 오늘은 신명기 26장 5절 9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하기 전에 우리 선조들의 우리 뿌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이 좋겠어요. 자, 우리는 지금 어디 교회를 나오고 있어요? 열린 가정교회의 뿌리에 대해서 그 근원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혹시 계세요? 우리 열린 가정교회가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이렇게 이어져 왔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아시면 좋아요. 근데 오늘 신명기 26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조상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나그네처럼 객처럼 생활을 했을까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모세가 이끌어 나가기 전에 어디서 지냈을까요? 애국. 네. 자, 애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따라서 해봅시다. 이집트. 예,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는 성경말로는 애굽입니다. 그러면은 애굽에서 나오는 애굽에서 나오는 성경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출애굽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몇십 년을 지냈을까요? 40년이나 지냈어요. 많이 지냈죠. 40년이면은 한 세대가 바뀔 수 있는 그러한 긴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나가기 전에 우리의 뿌리를 돌아보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요. 자, 여기 이렇게 공동 신앙 고백문 해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나의 조상은 이리저리 떠도는 시리아 사람이었는데 이집트에 내려가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몇 사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크고 강한 민족이 되었고 사람 수가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6절에 보는데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를 못살게 굴었고 괴롭혔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고백하는 시점은 이 세대가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곧 있으면 가나안 땅을 목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반절 정도는 제가 볼 때 반절 정도는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못살게 굴었다. 이 표현은 반절은 맞고 반절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선조들의 믿음의 고백을 내 고백으로 받아들인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내가 경험을 하지 않았지만 나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러한 고생을 한 것이 저의 고생임을 같이 고백합니다라는 뜻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를 못살게 굴었다 했어요. 어떻게 못살게 굴었을까요? 이집트 하면은 연상되는 큰 건축물이 뭐가 있을까요? 피라미드, 또 스핑크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라미드를 지었다, 스핑크스를 지었다고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그냥 제가 상상할 때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 노동을 하면서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지으면서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나라는 상상을 해보는데 성경에서는 스핑크스와 피라미드에 대한 언급은 전혀 나오지 않고 어떠한 고생을 하였냐면은 벽돌 굽기, 벽돌을 열심히 구웠다고 해요. 그리고 건축 자재 나르기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벽돌을 구워서 피라미드를 짓고 건축 자재를 날라서 스핑크스를 지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저의 상상인데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리고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좀만 쉬었다 할게요. 그러면은 감독이 와서 뭘로 때려요? 채찍으로 채찍으로 아파요, 아파요 하면서 채찍질로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고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힘들었죠. 만약에 그들이 고향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살았다면은 맞아요. 그런 고난을 겪을 리가 없죠. 그런데 이들은 이집트에 살면서 온갖 고초를 겪었습니다. 기왕이면은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대해줬으면 좋겠지만 얘네들이 커져가지고 우리를 먹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을 강제노역을 시키자 하면서 이렇게 못살게 군 것입니다. 자, 7절 네모 세 번째 칸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우리의 비참함과 수고로움과 괴로움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 고백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였습니다. 이런 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도 우리가 수고스럽고 비참하고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세를 통해서 건져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선생님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땠을까요? 선생님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비참하고 괴롭고 수고스러웠어요. 왜? 죄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마귀 사탄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괴로웠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써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비참함과 수고스러움과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교회의 뿌리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 교회도 처음부터 열린가정교회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여기가 2005년도에 있던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혹시 2005년도에 태어나셨나요, 여러분들? 안 태어나셨죠?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이거는 뉴스앤조이라는 기독교 언론 사이트에서 있던 그림인데 우린 좋은 목사보다 좋은 공동체를 택했다라는 제목입니다. 근데 이 제목에는 기쁜 소식도 있고 슬픈 소식도 있어요. 무슨 소식일까요? 이 열린가정교회를 만든 창립 멤버분들은 열린가정교회가 없었을 때는 기존 교회의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인분들이 그 교회를 뛰쳐나와서 이렇게 전도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 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창립했다는 것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어떤 목사님의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를 뛰쳐나와서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에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질고가 있고 어떤 괴로움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더 좋은 신앙으로 진일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전도사님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항상 괴로웠고 죄에 짓눌려서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새로운 신앙으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 열린가정교회도 기존에 있던 교회에서 교우님들이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그 교회에서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교우님들이 나와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목사님이 개입한 것도 아니고 전도사님이 개입한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교우분들이 자진해서 이렇게 교회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 교회가 없을 때는
이렇게 교회를 얻지 않을 때는 어디서 예배를 드렸냐? 남이옥 지사님 댁에서도 예배를 드렸다고 하고, 그때 당시 제일 넓었대요. 또 장대영 장로님의 소아과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 게 여러분들 상상이 되세요? 그거가 가능한 것은요, 그때 열린가정교회 그 교우님들이 한 10명이 채 안 되는, 제 생각에 10명이라기보다는 10가정이 채 안 되는 아주 적은 숫자의 교회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서국의 작은 교회에 있다가 다음 그림, 이제 여기 중화산동에 제법 큰 교회로 이렇게 옮겨서 우리가 이렇게 중고등부로 이렇게 모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나 개인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선조들의, 우리 그 열린가정교회의 근원을 항상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빠져나오게 하셨습니다. 강한 손과 펴진 팔로 무시무시한 큰일로 증표와 기적들로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집트에서 빠져나올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생각나는 거 한번 동주 있어요? 호계가 갈라졌죠. 그렇죠. 또 여러 가지 또 재앙도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신앙을 고백하기까지 엄청난 경험을 한 것입니다. 선생님도 예수님을 믿고 다양한 경험들을 하셨습니다. 그 경험들이 오늘날 선생님을 이렇게 신학대학원으로 보내고 목회자 후보생으로 가게 하였고, 우리 선생님들도 다양한 경험들을 하였죠. 자, 그리고 우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 땅을 주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요. 우리의 신앙은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어디를 나아가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시간이 되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지금 바뀌었죠. 요즘 뉴스를 보면은 대통령이 엄청 열심히 일하면서 나라가 점점 좋아지는 모습을 보고 기분이 흐뭇합니다. 그것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땅이 살기 좋아지는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공과 시간에 그러면은 이 신앙 고백문을, 자기만의 신앙 고백문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5절을 위에 참고하시고 써보시고, 6절을 참고해서 써보시고, 이 오른쪽 것은 제가 우리 공동체, 중고등부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제 나름대로 써본 거예요. 자, 그래서 발표도 하고 그렇겠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의 경험을 말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선생님도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번 학기에는 다양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몇백 페이지나 되는 어려운 전공 서적을 읽고 리포트를 써야 되고, 또 막 제목을 달달달달 외워서 그것을 또 시험 문제를 풀고 이러는데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게 어려웠던 것이 선생님이 이제까지 일만 하느라 공부 버릇이 몸에 배어있지 않았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학생이잖아요. 중학생, 고등학생이잖아요. 책을 열심히 읽는 습관을 기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잘 암기하는 것을 기르시길 바랄게요. 저도 지금의 신대원에 와서야 이제 암기하는 것을 연습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연상 암기법이라고 해서 무언가를 떠올리면서 이렇게 암기하는 것도 공부할 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일례로 기독교 예배학 시험에서 기독교 예배의 순서를 이렇게 쓰는 칸이 그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가 오르간 연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더라? 에베로의 부름, 에베로 부름. 세 번째가 기원. 이거였어요. 근데 기원이 정말 안 외워지는 거예요. 기원이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우리 잘. 그래서 우리 여진 선생님의 아버지 윤기원 지사님을 떠올리면서 그 윤기원 지사님의 기원으로 외웠어요. 이렇게 연상을 하면서 외우니까 외워지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윤기원 지사님이 기원을 했으니까 기원 쓰고, 그 다음에 윤기원 지사님이 예배를 드리면 뭐를 할까? 그 다음이 뭐냐면은, 그거에 찬양과 경배, 이거였거든요. 윤기원 지사님이 찬양과 경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찬양과 경배 쓰고 이렇게 연상하면서 암기를 하니까 잘 외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그 공부법을 터득을 하면 나중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또 연구를 하는 게 속독법이에요.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시간은 없고, 저는 또 일도 하잖아요. 낮에 일도 하는데, 그래서 책을 빨리 읽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속독법이라는 게 있더만요. 그래서 한 줄을 이렇게 눈으로 운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한 학기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 공부에 훈련되지 않은 나를 이렇게 잘 데리고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게 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윤여진 선생님도 지금 사범대를 다니고 있죠? 어때요? 공부하시기에? 그렇죠. 힘들었습니다. 공부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장 부러운 친구는 공부가 세상에서 제일 쉬웠어요 라고 고백하는 친구가 선생님은 제일 부럽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만의 신앙 고백을 하고 싶으신 친구들은 모두 아멘을 외쳐보겠습니다. 모두 그렇게 하실 것인가요? 아멘. 자,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